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럼 정말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모자라 보여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알버타, 러브 콥스 알버타의 영상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데 가정환경이 굉장히 나빠요. 동생이 3명이 있는데 아빠가 다 다르고요. 지금 아빠가 다 다르고 지금 얘 아빠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마약 때문에. 엄마가 몸 팔면서 생활하는 그런 애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믿음 안에 살기 원해서 같이 블레싱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중복을 하면서 지난해 중국에 땅밟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 원주민 선교를 하듯이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왔었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내지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나아갑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적어도 오늘만큼은 파송 예배 이 시간만큼은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갖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마음의 깊이와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평상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먹고 살고 부유와 행복함을 위해서만 사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똘똘 뭉쳐있는 인생으로 사는지 아니면 예수의 심장이 적어도 뛰고 있는 영혼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락에 따르면 맥추절입니다. 맥추감사절입니다. 맥추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 전에 늦가을에 씨 뿌려서 초여름에 첫 과실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처음 결실해서 감사하는 절이다. 초실절.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실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절기는 6월절기 이후 49일째가 지났을 때 오는 절기와 똑같습니다. 날수가. 무엇이냐면 오순절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품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명령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시작된 그 공동체가 태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 기억하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올 한해 2011년 1월부터 결단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오는 전반 딱 반이잖아요. 지금 오늘 7월 1일이니까. 그렇죠? 이 6개월 동안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은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 생각해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기 올 때 신나하고 불평이 있고 삶이 재미있고 재미없고 지루하고 6개월 동안 헛땅치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수지 맞은 일이요.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하고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명품됐다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새롭게 도약하고 출발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감사의 근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감사의 근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없으면 뭘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전에 우리 부모님들 하루에 2시간씩 걸어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조금 시간이 있어서 같이 이제 다닙시다. 우리 아들도 방학이 돼서 우리 아이 계획을 쭉 짜는데 꼭 저녁 먹고 나서 한 1시간 가까이 고내 걷기 했어요. 지난주에 3번 걸었다가 제가 알고 입었습니다.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이보 형제님 저보고 운동하셔야 돼요. 계속 푸시를 또 하시더라고요. 운동해야 합니다. 근데 근력이 생기면 사람이 활기가 차지고 근육에 힘이 생기면 피로가 덜해요. 그래서 피로가 덜하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활력이 있으니까. 육체에 근육이 있어도 이렇게 튼튼해져서 삶이 달라 보입니다. 건강하니까. 영적으로 근력 있는 거, 속근력 있는 거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눈여겨보면 그의 안에 속사람의 근력이 튼튼 감사의 근력, 사랑의 근력, 인내의 근력, 섬김의 근력, 예배의 근력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근력들이 있는 사람들은 단단히 해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 감동하는 그런 근력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구성하고
힘차게 지치지 않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두 가지 가지고 감사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해서 시작하였던 오순절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원주민 선교 단기 선교 파송한다. 단기 선교 12명 보내고 우리는 휴강하고 좋다 이러지 말고 저번처럼 기도하자고요. 중국 단기 선교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주셔서 그동안에 캘거리에 2개 교회만 참여하고 이러다가 이번엔 5개 교회 참여해. 레드디어에 있는 교회도 참여하고 이젠 캘거리가 더 많이 참여해. 에드먼턴에 있는 교회보다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가서 열심히 사역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동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이 기간 동안 7월을 지나자. 그리고 여러분 자연을 잘 지키면서 휴가도 하세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원주민을 타겟으로 해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역하는 이 7월이다. 이 마음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자매님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손에 들고 다니사 저희를 향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익하노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눌 거거든요. 자매님들 하셨으니까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자가 아닌 분들 같이 함께 하셨죠? 청소년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특별히 무슨 말씀인지 잘 새기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한꺼번에 모두 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눈을 감으세요. 눈 감고 제가 조용히 읽을 테니까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하시던 걸 떠올려 보시면서 묵상하십시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면 품으세요. 문장이 있으면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눈을 뜨시고 저기 보세요. 우리는 너무 남에게 듣는 거 보는 걸 좋아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루 동안 보고 들으면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렇게 들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나?
왜 나한테 오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나? 나의 삶 가운데 파고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뭔가? 그래서 들을 믿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개인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을 때 같은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마음으로 품고 그 말씀을 드시면 소가 네 개의 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가운데 풀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고기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배할 때 말씀을 배울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근잘근 씹어지고 또 하나님이신 은혜의 타액으로 인해서 잘 소화돼서 여러분들에게 근력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이 보이고 사명도 보이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녀의 교육의 문제라든지 신앙이나 믿음이나 관계나 삶의 미래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는 사람만이 사명으로 살 때 신앙은 재밌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저 남이 다 씹어가지고 주는 것만 먹는 사람 건강하겠습니까? 애기들은 그렇게 하죠. 다 웃겨가지고 이유식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만 먹고 이유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쯤 됐으면 됐어요. 여러분들 말씀 잘 읽고 배우고 환경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품고 잘 인내하고 거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양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에 품은 강심장처럼 떨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 하나는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왜 예수님께서 목적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이 안타깝고 찢어질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 그리고는 방황하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당시에도. 천국 복음을 전해도 보이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고 보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을 고쳐주고 연약함을 해결해주면 그때 그만. 조금 지나면 불평하고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영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지속적이며 뚝배기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냄비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 신앙, 티끌 같은 신앙이 아니고 큰 바위 같은 신앙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기억나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 드실 때 제정신이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딴 곳에 가서 계셨던 분이었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뚝배기 신앙, 큰 바위 신앙 기억나시죠? 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다 티끌 같아요. 확 벌면 넘어가고 없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다. 이들을 구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과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heart and heart.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닿고 감동이 있고 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진과 동시에 회복이 일어나고 마음과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심장 두 개가 딱 떠올랐어요. 제가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거나 그럴 때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미지를 주세요. 저한테. 저는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묶여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기도하다 보면
성과 같은 벽돌이 막 무너져 내려 있고 거기에서 반쯤 몸이 빠져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런 걸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영상은, 이미지는 뭐냐면 심장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였어요. 오늘 러브 콥스 알버트, 러브 콥스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군대예요. 사랑의 군대. 러브 콥스 알버타의 영상을 보면서 가장 제가 감명 깊게 보였던 부분은 뭐냐면 원주민 아이들 또는 어른들 그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까? 혹시 다운타운에서 아니면 지나가는 원주민들을, 깨끗하지 않은 원주민들을 보면서 나한테 가까이 오면 어떡하나? 아, 왜 저런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나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았던 그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셨었는데 저는 심장 두 개가 떠올랐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올르셨어요? 단어? 문장?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왜 그걸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파워포인트를 오늘은 배운다 생각하세요. 강의 겸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잘 품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영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좋아하고 제 노트북에 보면 이게 가운데 딱 떠 있습니다. 처음 화면을 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커넥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그 인생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품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저나 여러분들이 외모나 능력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가진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뻥이지 마요. 내가 좀 예쁘고 잘생겼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많고 학력도 좋고 내 능력도 많고 재산도 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모든 역사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약한 자를 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로 보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목회하다 보면은요, 그게 진짜 보여요. 그래서 능력 가지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려고 욕심부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러 내 뭐가 돼요? 증인이 되는 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뜻은 원래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마토라는 것인데요. 원래 원어로 위트니스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데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귀한 일들을 위해서 물꼬를 트고 막힌 부분을 뚫어내고 앞을 향해서 치달아 나가는 선구자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한 믿음과 기도, 하나님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을 평범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하나님이 아까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안 달라는 그런 인생이 되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맡고 있는 견고한지를 깨야 돼요. 오늘 말씀 전할 때 원주민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든 하나님이 선교라고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뛰지 않고 가슴이 무덤덤하면 심각한 존재예요. 그때 하나님 예수의 마음 주십시오. 내가 지금 뛰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마음이 없고 내
본래의 본성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원주민 품어야 됩니다. 원주민도. 아이 목사님 중국도 해야 되고 북한도 해야 되고 방글라데시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다고 그렇게 합니까? 물질로 선교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애타서 어느 종족과 민족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물질도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이 있어서 예수의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순간에 얻음의 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꼭 필요한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그 순간에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그 선교사님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영적 장막을 치는 거예요. 영적 성곽을 쳐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것도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 또 마음을 주세요. 물질로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아이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단기 성교 한번 보내야 되겠다. 아니면 나도 한번 눈 찔끔 감고 내 인생에 믿음 생활 쭉 하는데 왜 내 믿음이 힘이 없나? 왜 새로운 게 안 보이나? 그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번 예수님이 가셨던 길 걸어보자. 그래서 가셔도 돼요. 안 말릴게요. 안 말릴게요. 서포트 해드릴게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원래 살았던 평범하고 보통의 삶에서 비범한 삶으로 비상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주민 선교 우리가 몰리처치 방문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 원주민을 향해서 눈을 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경험을 했으니까 제대로 원주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역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단기 선교팀들이 가는 거니까 단기 선교하는 여러분 그냥 방학 때 한번 기회 있어서 간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생각을 고쳐봅시다. 여러분들이 선두 주제 다시 한번.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은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훈련받는데 가서는 더 멋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이 주신 거 있으면 간증하세요. 저번처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서 이 2주간 동안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보세요. 우리는 보낼 테니까. 보내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주민에 대해서 잠깐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주민을 First Nation이라고 합니다. 또는 Native People이라고 합니다. Native People. First Nation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종족 가운데 북미 지역에 첫 번째로 왔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분들은 어떤 것이냐? 원주민 보호구역에 사는 사람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약 100만 명의 원주민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원주민 그러면 인디안 이런 얘기하고 요거 생각나죠? 여기서 추장 생각.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아까 영상으로 봤을 때 그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을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오늘 함께 나누는 원주민 네이티브 피플이라고 하고 저는 토착민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토착민. 캐나다 토착민. 미국 토착민. 원래 주인들. 예전에. 이들의 인구는 100만 명이고요. 밴드는 610개 정도. 큰 디렉터리가 있어요.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는 거죠. 그 마을에 거기 210개 안에 2,500개의 작은 마을들이 있는데 대부분 외진 곳에 고립되어 있고 인구 1,000명 미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원주민 마을인데 한 3,000명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마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을에 3,000명밖에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원주민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앞으로 1,000명 이상 넘었다 그러면 꽤 큰 마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모를 보면 오래전 아시아에서 북미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컷 잠자고 나서 화장 안 하고 가면 비슷해요. 이번에 가셔가지고 청년 여러분 가서 너무 깨끗하게 하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 제가 이번에 안 가고 제가 이제 그 단기 성교 갈 때 제가 다 이제 가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부목사님도 와서 경험 좀 하시라고 이번에 가시라고. 근데 가셔서들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이렇게 새집 짓죠? 괜찮아. 비슷하게 하라, 여기 가서.
여러분만 머리 감고 뭐하고 화장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생각할 때 가서 그냥 화장도 하지 마. 제 생각에 그냥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살아. 머리가 뭉클해져가지고 살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와서 이렇게 당하려고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향수 냄새도 나고 그렇다고 하면 다르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제가 틀리나요? 진짜 성교하러 왔으면 가서 뭐 꾸미고 뭐 그럴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갔던 우리 청소년들 많은데 마음에 드는 청소년이 하나 생겼어. 저희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런 허업한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가서 그렇다고 또 세수 안 하고 다니시지 말고 그러나 가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들과 하나 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과 마음, heart to heart, heart and heart 마음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냥 내가 가서 대기만 하면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안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묶였던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저 여기에 살아있다. 예수의 심장 가지고 살아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합시다. 어른들도 갑시다. 다음에 이번에 청년들 보내고. 자, 원주민들 선교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원주민들은 백인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백인들을 향한 선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백인 선교사들 원주민 선교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선교하던 대부분의 백인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누가 채워지는지 아세요? 한국인 선교사들과 동양인들이.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꽤 되지 않으면 더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한국인들과 많은 동양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우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빠져나오는 것만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서 친근한 장점이 있고 또한 그들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미전도 종족이다. 우리 몰리처치 갔을 때도 거기에서 밥 갖다 주고 그냥 예배 드리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해. 이런 것이 원주민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주민 선교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이 땅의 원주민들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3대 기록 소유자들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번에 같이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가장 높은 자살률. 두 번째, 가장 많은 재소자들. 세 번째, 가장 많은 매출물. 이 세 가지 자살이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 많이 갇힙니다. 마약하고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폭력도 많죠. 세 번째는 매출물. 아까 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동생 셋이 있는데 동생 셋 아빠가 다 다르다. 그리고 그 아빠 있는 아빠마저도 감옥 가 있다. 생존하기 위해서 엄마가 매춘을 해가지고 키운다고 했어요. 어디서요? 언제? 바로 지금 2011년 21세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중에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있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고 자살하고 마약으로 인해서 제정신이 없이 몽롱한 방향 없는 눈을 가지고 마을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가지가 혼합작용해서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고요. 평균 수명이 40대입니다. 지금 우리 60이 돼도 요즘에는 환갑한다고 하면 욕먹는다면서요. 아직도 뭐 오래 살 건데 벌써 하냐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40대에 다 절명한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지금 이 원주민들의 상황이 이렇답니다. 짧게만 말씀드렸어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술, 마약, 질병, 폭력, 전 원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건강 문제, 빈곤, 아동, 교육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은 그들에게 절망과 고통과 신음을 안겨주고 그들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할 힘도 상실한 채 외롭게 쓰러져 울다가 마지막으로 안식을 찾기 위해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원주민 마을 가는 곳마다 자살의 소식을 무덤덤하게 전한다. 자주 이렇게 상황합니다. 자, 이제 파워포인트 보는 거 거의 끝났는데요. 말씀도 거의 끝날 거예요. 오늘은
원주민에 대한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보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도전을 받으면 돼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주목할 부분이 성령님의 계획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할 수 없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될 것인가? 보고도 못 본 척할 것인가? 우리는 100여 년 전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빛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예전에 원주민들만큼 못 살았잖아요.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원로 목사님 시대 때 잘 못 사셨잖아요. 6.25 동란 이후에. 장로님도 그런 데 있으셨죠? 장로님은 잘 사셨나요? 이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았어요. 이러면 잘 살았자 그게 그거예요? 요즘 보면. 요즘에 가장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전에 우리 시대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살던 어려운 시대를 보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밀어줘. 감사하는 자는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더 들어서 주시고 그 영혼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원주민 선교 7월 6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6, 7, 8, 9 수목금 토는 인텐시브 교육받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에드먼턴 쪽에서 서너 시간 더 가서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하트 있죠? 우리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사랑을 하나하나 조각씩 맞춰서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글자가 있고 펜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감동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내는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읽고 싶다. 내 인생 이야기 읽고 싶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적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원주민 단기 선교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어질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합시다. 원주민 단기 선교하는 분들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가서 우리 영적 가족들 보고 쓰세요. 저를 보지 말고. 하유리아 청년은 지금 밑에 교회하고 선생님이어서 못 왔고, 그리고 승기는 몸이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오늘 못 왔대요. 그래서 다 합해서 그래서 12명입니다. 그럼 맞나요? 숫자 지금?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단기선교 원주민 단기선교 먼저 가서 몸으로 헌신하면서 사역한 우리 12명의 우리 단기 선교사들 생각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 축복해줬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데 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다 눈 감으세요. 손 내리지 마시고요. 이들을 축복해주세요. 자, 우리 통성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은 아무 준비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이들이 만나는 어린이들, 이들이 품는 영혼들,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와 사랑의 마음, 사랑이 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이와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2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대표하여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이들을 붙들 때에, 기도해 줄 때 자기의 생명을,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무너졌을 때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는 소망이 없어도 예수 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들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걷는 땅 가운데 어둠형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해 우리 7월 동안, 이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품고자 하는 원주민들을 품고 우리도 기도하겠사오니 나태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원주민을 위해 예수의 심장 가지고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 가정과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서 뿌리채 있는 뿌리가 뽑혀지는 어둠형의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중보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영적 가족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